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철천지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늘 아래 같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극도의 이 원한 관계에 있는, 너무나도 큰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나서의 배경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철천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도 있어. 큰일 날 거야. 그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라고 그런 반응들을 당연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또 용서받고 또 그런 심판들에서 조금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요? 요나가 우려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눈꼴시려워했습니다. 배 아파했죠. 그렇게 요나는 그 말씀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요나는 들었지만 또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 그 땅이 이스라엘의 원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니느웨였기 때문이죠.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을 요나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거부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는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철천지 원수라는 단어가 그 두 나라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해도 그렇죠. 우리만 해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주 극도로 이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 이 원수의 관계들 가운데서
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 싫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당한 그 한이 많았으면, 맺힌 한이 많았으면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 인간적인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분명히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생각에 내가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셔서 더 이상 나에게 막 원수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내가 봐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이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들, 그 지중해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때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지중해 저쪽 끝에 있는 그 다시스는 요나를 포함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 저쪽으로 가면, 저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저곳이 바로 세상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끝으로 여겨지는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 세상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요나의 이런 생각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여기만 벗어나서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요동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로 하여금 배에서 내리도록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렇게 알아보고자 했을 때 제비에서 뽑힌 것이 요나였습니다. 실제로 요나도 자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렇게 뽑힌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추궁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그 물음에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나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원수의 나라, 내 마음에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고백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여호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런 부질없는 짓은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요나의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요나의 이 말과 말과 행동, 이 모습과 이 말이, 이 신행일치라는 말이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머리와 입술에 있는 자신의 믿음을 머리와 입술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그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그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민족적인, 혈통적인 정체성일 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깊이 우러져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죠.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나가 자진해서 이렇게 물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물에 빠진 이후에 요나의 꼴이 어떻습니까? 속칭 이제 고래밥이 되었죠.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 요나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 듣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렇지만 내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비록 그런 모습들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요나의 모습이 이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역으로 계속해서 동참시키시고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새벽에 기도로서 그 순종의 시작을 이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끊임없는 그 불순종의 그 환경들, 그런 것들에 노출된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불순종의 결과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불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 가운데 이 불순종한 모습을 하나님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요나와 같이 끊임없이 불순종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서, 그런 입장들 가운데서 내 의견이 더 커지고 내 생각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시한 채 하나님,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의 모습들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반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항상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 마땅한 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